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 네,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충만 그 이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에만 관심을 갖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특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준비됐죠? 네, 그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뭐를 알아야 될까요? 그 사람의 주변 인물들, 유유상종이니까 친구들 또는 그 사람의 관심사 그런 걸 보면 잘 알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들은 누군가가 나를 아는 것처럼 하면 이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복채 주워가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하죠? 네, 그래요. 사기꾼에 속지 마시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네, 그런 것들처럼 그러나 마음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겠죠? 그죠? 마음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교회의 모습 혹은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잘 알려면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꼭 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정말로 변화됐는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점검해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중에 한 3단어 정도 제가 이 성령의 충만함 그 이후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43절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좀 힘들죠? 네, 힘이 들어야 돼요. 힘을 자꾸 써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 뭘까요? 이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 그 이후에 변화된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이 있다면 바로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전혀 놀라운 기색이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아직 그렇게 두렵지 않은가 봐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모셔지고 경험된다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막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면 그 두려움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 주 하나님 성령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어려운 표현을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경외. 인간은 사실요 연약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만 서도 경외감을 느낀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걸 만드신 분, 대우주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걸 만드신 분을 내가 이분을 뭐 볼 수도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뭔가 경험된 것 같아요. 사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그 얘기예요.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능력 받아야 돼. 능력을 주세요. 저는 능력을 원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사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가졌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결국 기사라는 건 기이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 역할을 하는 일들이에요.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표지판과 같은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놀랍구나. 아니라니까요. 이 사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분들이 불과 50일, 60일 전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데 당연히 함께 할 줄 알았더니 다 도망갔던 분들 뿔뿔이 두려워서 인간이 뭐 금방 휙 바뀔 수도 있지만 2달 만에 뭐 사람이 완벽하게 바뀐다? 난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오히려 증거하는 모습,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자꾸만 어떤 인간이 뭔가를 위대한 일, 어떤 거를 했어 막 그래서 영웅주의 사관에 꽉 쩔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그런 생각들을 일단 좀 내려놓읍시다. 성경은 어떤 영웅을 부각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정말 주님을 막 부인하고 또 부인한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영웅시해가지고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나왔다면 이 가르침이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그 얘기 또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거의 막 저를 죽이려고 달라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한 가르침이라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일하시겠죠. 역사하시겠죠. 그게 기사와 그게 표적으로 나타났는데, 아니 하나님 차원의 역사와 일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주하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셨네.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야기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 노마의 그 압제 가운데 너무나 무기력한, 현실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네. 두렵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이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 17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려움을 생생히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와요. 17장이 아니라 7장입니다. 7장이에요.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느 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늘 인기가 짱이었잖아요. 그 예수님 뒤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나인성으로부터 한 무리의 거의 성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젊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은 것 자체가 큰일이고 너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 장례를 온 성한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볼 때 나인성장으로 치른 것 같아요. 나인성은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별로 좀 뭐랄까 생생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과부 입장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나인성 사람들이 한번 되어보세요. 젊은이가 죽었는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슬픈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이겨내고 극복하라고 호상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제 꽃봉오리 맺힌 그 젊은이가 인생의 꽃도 피우기 전에 그것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누가 들어도 뭐 수천 년이 지났어도 벌써 우리들의 가슴도 먹먹해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슬픔 속에 신음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이 죽음 앞에서, 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슬프고 더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그 엄마에게, 과부인 엄마에게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울지 말아라. 뭐 이건 뭐 인사로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관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을 얹었어요. 이건 굉장히 부정한 행동이에요. 죽은 시신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유대법에는 굉장히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정한 거를 감수하시고 만지셨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그러자 관이 멈췄어요. 나는 이 장면, 이 터치, 이 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의 행렬을, 죽음의 진행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지금 그분이 마치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봐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란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나요? 나는 그래서 그 장면이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나 혹은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좀 두근거려요. 터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누구로서 이걸 터치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죽음의 행렬에 관을 향해 터치를 하는 그 순간, 이거를 아마 천군 천사들은 막 숨죽여서 보고 막 환호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관을 향해서,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적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여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제서 우리 백성을 돌아보신 것 같아. 즉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들이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실제 움직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들에게 왔던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워졌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분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아까 나인성 얘기했지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겠죠, 물론. 그러나 또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삶에 있다는 것을 살아보는 분들은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함몰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우리들의 두려움은 지금 현주소를 찾고 있나요? 우리들의 두려움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두려움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들의 두려움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즉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제자리 잡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현주소를 찾아주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 이후에 변화된 공동체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제자리 잡는다는 것,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가 아니에요. 제대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됐다면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정말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의 삶을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보여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 교회 분들은 막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뭐 서로 물건도 나누고 자기 거 팔아서 나누고 막 했다, 엄청난. 그러나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그 이후에는 뭐 이런 게 어렵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한 경우라고요? 저는 그 특수한 경우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면, 더 이상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들의 그 못난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바로 그 삶이 된다면 나는 이것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에도 나왔어요. 사도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제였어요. 서로 교제를 나눴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사도의 가르침이 왔는데 이 가르침의 첫 번째가 바로 교제였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 제1번이 뭐였죠?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교제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제의 장벽이, 교제를 가로막았던 그 장벽들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교통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같이 있었어요. 야, 참나 이런 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한 집안에서도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충만함 그 이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이제 수평적인 교제,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아지게 되는 것. 이거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사용을 같이 했어요. 서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만 따로 떼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외의 체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되었을 때, 잠언서는 그 길게 얘기하지만 잠언서의 주제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즉 모든 인생의 본질이고 출발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다 출발하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뭐부터 새롭게 고쳐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바꾸셔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지. 왜 쓸데없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나인성, 그 죽음의 행렬,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슬퍼하잖아요. 그것이 극대화된 바로 그 시간에 어쩌면 예수님이 딱 타이밍 맞춰서 가신 것 같아요. 자, 너희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 그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 경외 속에 다 녹아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하기 시작할 때 이제 세상을 향한, 세상이 주었던 그 어떤 두려움도 새로워집니다.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성령의 충만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경외함이 두 번째 어떤 행동을 낳았다는 거예요.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심리학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 안에 제자리를 잡아가니까 이거 내 물건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워지는 건가 봐요. 그래서 같이 쓰죠, 뭐. 같이 나눠 씁시다. 참 이거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만 생각하면 너무 인간 사회에서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이 비슷한 유사하게 막 해가지고 온갖 참 나쁘게 이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오히려 경계가 되죠. 또 요즘에는 내 거 쓰라고 해도 뭐야 이 사람 또 혹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바로 그런 변화들,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거를 나누어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너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라는 것도 내 게 아니잖아, 솔직히. 그죠? 그리고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기뻐한다면, 이 보잘것없는 것이 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 사람이 기뻐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겠죠. 긍휼한 마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거를 그냥 나누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변화가 뭐예요?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 필요에 따라 나눠버려. 이건 안 돼. 이건 도저히 이건 어려워. 그런가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돈이에요. 돈을 나누는 거예요. 돈.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안 돼라는 의식 속에는 돈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제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버린 거예요. 기사와 표적 가르침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돈을 나누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이제 돈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돈이 주인이 아니야. 이게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사람들이 자기 소용이, 그래서 이건 특수한 거야. 이 당시만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면 그 경외의 삶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주인이 아닌 거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나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거잖아요. 헌금이 그런 거잖아요. 이건 내가 벌었어. 그러니까 내 돈이야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외를 통해서 해결하면 이런 그들의 그런 행동 모습, 변화된 모습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혹시 여러분이 발견되나요? 46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까지만. 네, 여기서는 뭘까요? 그러면 네, 꼭 뒤에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두 번째 마음은 뭐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다. 네, 이런 걸 한마음이라고도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그보다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을 같이 한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조율하는 거. 나 이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아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조율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야, 참 이거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제 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온다라는 그 목적만을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예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당연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뭐가 돼야 된다? 마음이 조율돼야 되는 거야. 왜? 예배는 혼자 조용히 와서 드리고 싹 빠져나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야. 그런 예배는 집에서 혼자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굳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서로의 마음이 조율됨도 없이. 도대체 서로 마음이 같이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마음이 조율되지도 않으면서 예배한다고 하느냐? 아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 중에 다 마음이 조율되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라도 좀 하셔요. 그러면 참 좋겠네요. 근데 그러기 전에 모일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을 서로 같이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는 어땠을까? 이게 사실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피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마음을 조율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라는 것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두 번째 변화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마음 그대로 놔두고 그냥 모임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얼른 오고 또는 적당히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적당히 관계 나누고 요거 아니라는 거. 마음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서로 조율되어야 되는 모임이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예배 모임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도 보죠. 세 번째는 그 다음부터 읽으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까지예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죠? 뭡니까? 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자,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 그죠? 세 번째는 이제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네. 자,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변화, 사람의 변화예요. 네,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 떡을 떼도 부담이 안 돼. 그죠? 그 떡을 떼면서 음식을 또 나눠. 그래도 부담이 안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별이 내려놓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적이 내려놓아지잖아요. 그리고 신분도 내려놓아지잖아요. 얼마나 이보다 더 순수한 모임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순전한 모임이 있습니까? 뭐 많고 적고 안 가려. 그렇잖아요. 많이 배워 적게 배워 다 내려놓아지잖아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게 예수님 안에서의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이 집에서 모였어요. 얼마나 잘 보여. 그죠? 얼마나 가까워. 응? 지근거리에 다들 있어. 그러니까 막 정말 저 집에 숟가락 하나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기쁨과 순전함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기쁨과 순전함이 온전히 이 발산이 된다면 서로 막 뭔가를 숨겨야 되고 뭔가를 막 들킬까봐 그러고 그런 게 다 내려놓아졌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나눴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떡을 뗐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들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외에는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당시 변화된 공동체의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죠?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쁘고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알게 되었으니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구나, 또 오고 있구나, 이미 와 있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또 이제 그렇게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